자,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육체가 누구의 육체죠?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이죠.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똑바로 살기 쉽지 않아요. 있었죠, 그런 가사가. 예. 인간 동화는요, 똑바로 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고백했다. 동화는 똑바로 살기 쉽지 않다. 왜 그러죠?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고통, 또 마음의 압박, 또 엄마께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또 육체의 그 연약함 때문에 또 감기 걸려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마이크가 무거워서 쉽지 않아요. 예.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여러분 똑바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셔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이 가득하셔요. 그래서 그분은요, 어떤 희생도 가능하고 어떤 사랑도 가능하시고 섬김도 가능하시고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충성도 가능하셔요. 왜? Why?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인성, 완전한 인성과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 그 두 가지가 완전하게 하나 됐다라고 지금 큰 주제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육체가 뭐예요? 카네이션이에요. 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이라는 건 성육신인데, 육체로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읽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아무나 죽을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 곁에 달렸던 십자가의 그 죄수들은요, 그냥 자기 죄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달라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그분이 멋진 왕관을 쓰고 멋진 갑옷을 쓰고,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쓸데없는 그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은 것과 여러분 구원받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을까, 강감찬 장군이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그런 관심보다도 내 영혼의 관심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상대방의 구원, 상대방의 삶을 연구하기 전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 그 삶에 충실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있습니까? 자, 교훈 같이 읽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완전한 인간으로 낮추셨는데 우리가 못 낮출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이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종은 섬기는 자예요.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양으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셔요.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아프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분이 열심히 일하셔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주제예요. 열심히 일하셔요. 급박하게 일하셔요. 막 번뜩번뜩하셔요. 엄청 부지런하게 일하셔요, 여러분. 그게 마가복음의 이 문체의 특징이 막 팍팍 움직이셔. 쉬지 않고 움직이시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고. 할렐루야. 충성된 종은요 그런 거예요. 충성된 종은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아주 부지런해요. 최고의 부지런함, 충성하고 성실함으로. 그게 예수님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인데 여러분 그런 일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큰 주제는 뭐예요? 동정녀 탄생. 동정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동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순결한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순결한 어린. 때가 안 묻어요. 죄가 없어요. 아주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남자가 아니라 그런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는 인간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 태어났다. 와. 자, 자기는 아버지 없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친구 손 들어봐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내가 동정녀로 인정해 줄게. 근데 과거 조사는 좀 해봐야 돼. 그런 사람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인간은 부, 아버지, 부, 정,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 엄마의 피 흘리심으로, 출산으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규칙이고 모든 인간의 절대적인 순서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개입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는 그분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읽어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몽왕자처럼 박역거새처럼 또 어디야 그리스 신화처럼 막 어디서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막 늑대가 와서 젖을 먹여주고 갑자기 알에서 막 태어나가지고 신비스럽게 태어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 여인에게서 정상적으로 해산의 날이 차서 해산이 언제까지죠? 해산의 날이 적어도 약 알아요? 몰라요? 엄마한테 가르쳐달라고 하셔요. 네. 며칠 날 잉태해가지고 며칠 날 네가 태어났는지. 생일이 언제예요? 연도는? 그렇죠. 아주 똑똑해. 박수 한번 해줘요. 똑똑해요. 자기 생일도 기억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자기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 친구는 자, 석현아 긴장하지 말고 대답 좋아요. 아주 맑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영롱하고 아주 착한 대답. 자, 자기 생일이 언제 몇 년 몇 월 몇 일? 박수 한번 해줘. 나는 기억을 못할 줄 기억을 하네요.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부모님에게로부터 태어났는데 어머니에 태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도 마치 인간처럼 엄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사실적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래서 태어났더라. 산에서 하늘에서 탁 임하여 갖고 태어났더라.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이해되십니까? 장소는 똑같아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전반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그 때예요.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때가 참에는 언약, 약속 성취,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작은 주제 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네. 자, 동정녀가 뭐라겠죠? 순결한 어린 여자. 순결한 어린 여자. 자, 그런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요즘에는 가능해요. 요즘에는 그런 일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나가지고 터미널 화장실에다가 막 휴통에다 버리고 막 가다가 도망쳐서 나중에 막 잡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친구도 있지도 않고, 여러분, 함께 사랑을 나눈 남편도 있지 않아요. 그냥 결혼만 약속된 남자일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동정녀 그 처녀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잉태되었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시작.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율이가 오늘 지금 옆에 형 누구죠? 물어봐요, 이름. 형 이름이 뭐야? 물어봐. 아니, 지율이가 왔줘야 되면 물어야지. 네가 물어보면 어떡해? 왔줘야 돼. 그럼 My name is. 영어 들어가니까 또 굳어버리네. 네, 그렇지.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될 지금 센텐스야. 네. 이름이 뭐지? 친구가? 박건율? 전율? 건율? 네. 지율이가 빨리 약속해. 그 건율이 형한테 20년 후에 오늘 며칠이야? 10월 20년 후 10월 9일 날 탕수육 10인분을 공짜로 사주겠다고 빨리 약속해요. 어차피 약속해도 너 성취가 안 돼. 인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약속을 했어요. 2000년 1월 1일 날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선생님을 찾아뵙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선생님을 못 찾고 못 만났어요. 지율이가 지금 약속한다고 해서 20년 후에 여러분 그거 기억해서 약속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거의 힘들어요. 100년이 지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100년 후에 약속 지킬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여러분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전에 약속인 걸 누가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잉태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누구의 계획이셔요?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반복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심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임마누엘이 우리 지금 오늘도 이루어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다 그 예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요? 가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 이 시대에 가짜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이만희, 개천지 개만희. 요즘에 JMS 정명석 그 총재라는 사람이 거기도 이단이잖아요. 요즘에 또 다시 구속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단 상담하는 목사님이 지금 그쪽에 지금 따르던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온대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머리 꼴치가 아파 죽겠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왜? 이미 잘못된 어떤 성경 지식을 이미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한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나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르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그런 여러분 이단 상담소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하나씩 고치고 수정하고 바꾸고 가야 가능해요. 근데 교회는 일반 사역이 아니라 그러는 것은 특수 사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 공동체에 오면은 뭐 가능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잘 섬기시면. 그런데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지금은 이단에 빠져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같은 건강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변화되고 다시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섬기고 또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나는 변해야 되겠다.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들이 인정하면 그게 가능해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두어 놓고 강제로 안 돼요, 여러분.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스스로 열려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 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기뻐하셔요. 억지로 엄마한테 목사님 아는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100배 이상 커요. 어렸을 때 새벽기도 일주일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 백악관에 미국에 여러분 상 받아가지고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럼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교회 안 다녀요. 교회 가자 그러면 선우야 교회 가자. 내가 왜 교회 가요? 나 어렸을 때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억지로 가자고 갔는데 나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나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하지 말아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친구들, 여러분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내 마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마음이 진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사촌 형 따라 나왔는데 하여튼 5학년이요? 근데 왜 쟤는 저렇게 날씬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 그 말의 의미가 관계한 일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같이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약혼만 할 뿐이었지. 그런데 내 배에서는 아이가 지금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요, 마리아. 왜? 천사가 와서 고지해줬거든요. 알려줬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 갑시다. 자, 같이 읽어요. 천사는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고 말한다. 자, 보십시다.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참 잘 읽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어요.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증언한다. 되죠?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가능하다. possible. 불가능은 nothing is possible.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자, 7번 시작.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피에는, 여기서 사람의 피는 아빠의 피일까요? 엄마의 피일까요? 망설이지 말고 아빠의 피가 개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부정모혈은 모든 인간, 하나님의 제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그 유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죄성이 없으셔요. 자, 말씀을 읽읍시다. 오직 그죠? 어떤 피래요? 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500점 줄게. 자, 교훈. 자, 마지막 교훈. 자, 여기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기적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합법성과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가능하게 한다. 아멘. 그분이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죄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